반갑습니다, 여러분. 1일텐의 시간, 오늘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스가랴의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예루살렘 도시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였죠. 그런데 11장에 가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선 그 시작을 살펴볼까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레바논의 멸망만을 말한다면 유대 땅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끝자락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땅 남북으로 흐르는 젖줄과 같은 중요한 강 아닙니까? 요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 뭔가 불길한 예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선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 보통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말씀만으로도 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예언자들을 도구로 쓰셔서 퍼포먼스를 하게 하실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일종의 역할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역할극을 시키십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의 역할극을 시키시고요. 또 하나는 악한 목자의 역할극을 시키십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런 이해 하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양떼를 돌보는 것, 목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떼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네요. 그 양들이 잡혀 먹을 양떼라는 것입니다. 사들인 자는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양떼가 팔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잡혀먹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벌었다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스가랴는 양떼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물론 여기서 스가랴는 어떤 목자를 대신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시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도구이죠. 막대기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은총,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겠죠. 연합,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겠죠. 이 목자는 그 세 목자들을 내어 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목자들도 이 스가랴 목자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행하는 자,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목자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가졌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었다는 뜻이겠죠.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목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값을 달라. 그런데 그들이 준 몸값이 은 30냥이었습니다. 은 30냥이면 많은 것일까요? 적은 것일까요? 참고로 출애굽기에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인데, 게다가 희생과 노력을 더하여서 자기들을 지켜준 목자인데 그에게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것 정도만 주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그들이 목자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했습니다. 가치를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목자는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와 이스라엘이 서로 하나가 되었던 그 연합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나됨이 파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요약하면 3명의 목자들이 있었으나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참된 목자가 등장하여 양떼를 돌보려 했지만 3명의 목자들이 공격하였고 양떼들도 그 참된 목자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은총도 거두어졌고 하나됨도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은 선한 목자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역할극을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그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요, 사꾼 목자요, 양들을 죽이는 목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경고를 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이 예언, 특별히 부정적인 내용의 예언은 어떤 때 그 예언이 맞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정적인 예언대로 되면 예언이 맞은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예언을 듣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그 예언을 하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저는 감히 말하거니와 이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예언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이 부정적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있죠.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 부정적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참된 목자가 이 땅에 오셨으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목자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땅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양떼라 일컫는 사람들도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은 그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초토화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되는
슬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훗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스가랴에게 주신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 시대를 통하여 그대로 일어났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주셨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예언도 있지만 심판과 징계와 어둠에 관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그 예언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마음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가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으나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